성경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가 각자 재능대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5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자기 여행길로 떠났더라.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느니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느니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위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외에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말한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엄한 분이시라. 뿌리지 아니한 데서 거두시고 끝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네가 마땅히 돈 바꾸는 자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네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계속 주시며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며 또 그 안에 우리의 영혼에게 은혜의 진리로 우리를 살찌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기에 세상은 멀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더 깊은 뜻을 알고 우리의 생활이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또 따라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일해 주시는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뿐이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탁드리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또 우리 모든 아는 분들 그리고 그 친척들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또 형제님들 그 가족들과 모두를 이 혼란의 이 재앙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 한 시간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절에서 30절의 그 달란트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25장 이 말씀은 24장부터 연결되어서 25장으로 그리고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달란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틀 전에 하시는 고별사입니다. 때문에 고별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심각하고 또 우리가 숙고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장을 읽기는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열처녀는 1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고 지혜로운 처녀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지혜로운 처녀 5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자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했는데 여기에서 기름은 모세가
아론과 그 두 아들을 목욕시키고 또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고 하는 그 형상과 또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살펴보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이 세상 마지막 날 또는 이곳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몇이 남았더라도 이 마지막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졸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져가고 양심이 잠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졸려서 잠이 들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 풍속이 잔치를 베풀 때 어느 때 하느냐면 저녁에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날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라 해서 처음 시작 때에 결혼식 하고 결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것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천사장은 나팔소리, 또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은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니 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불을 태웁니다. 또 아까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심은 성령님이 있으되 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다섯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이 꺼져버렸어요.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는 이 성경책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욥 같은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과 욥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이 세상에 역사하는 성령님은 그 역사 이런 섭리들을 보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도 얼마든지 성경이 없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장. 1장 19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1장이죠. 1장 19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 영혼을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것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했는데 이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하다고 했는데 알 수 있도록 하는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다. 너희를
창조한 데가 있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방인이라도 성경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든지 하늘의 별과 또 해라든지 바다라든지 지구라든지 이 모든 것들로 봐서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운행하는 것들 중에 특히 사람들에게는 운행하는 것들 속에서 이 땅을 볼 수 있고 특히 땅에서 사는 사람을 보아서 더욱 압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구나. 옳지 못하구나. 이것을 누가 그러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 속에 지혜와 이성을 만들어서 넣어주셨고 또 하나님은 계속 그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또 이성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성을 자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이성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냥 죄만 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존재를 하소연하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랬을 때 그들도 역시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봅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이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처녀 5이 이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등불은 무엇이 밝히느냐면 기름이 밝힌다고 했습니다만 사람의 영혼이 작동을 해야 어리석은 여자라도 사람이고 또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성을 주셔서 걔라도 어리석은 여자로서 세상을 살아갔었는데 지혜와 이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동시에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영혼에 있는 그 지혜와 이성의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줘버리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은 꺼져버린 것입니다.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8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기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달라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과는 질이 달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지혜와 이성을 좀 달라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라.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소리죠. 그럴 수 없느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를 쓸 것을 사라. 누가 이 말씀을 팔고 이성을 팔죠? 이성과 지혜를? 우리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가라. 그래서 사라. 얻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기름을 가진 자들만, 기름 등불을 가진 자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등불이 꺼져버린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캄캄한데 지혜와 이성이 꺼져버렸으면 그 사람 영혼이 그 캄캄한 암흑 속에 떨어진 것인데 보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확보하고 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등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2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0장 찾았죠?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바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있어야 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처녀는 영혼 속에 그 성령 기름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고, 또 지혜로운 처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성령님을 받아서 자기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있더라.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더라. 결혼식이 무사히 마쳐서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면서 이와 같으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그런 잔치를 벌이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아시겠지요? 이 달란트 얘기로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달란트 14절에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서두입니다만은 15절에 그가 각자, 그 예수님이죠. 그가 각자 재능대로, 사람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자기 여행길을 떠났더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죠.
근데 여기서 달란트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확실히 이제 그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는 말씀이 나와요. 문화는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문화를 은사라 하고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합니다. 이 재능대로 15절에 그가 각자 재능대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자기 여행길로 떠났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가 무엇이냐면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살, 또 어떤 사람은 2를,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바로 신적인 섭리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영, 육, 지혜, 이성, 또 그 사람의 지위, 취미, 또는 친척 등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의 모든 것을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5달란트도 되고 2달란트도 되고 1달란트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1달란트 이상은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신적인 섭리가 마음과 지혜, 이성, 욕심, 지, 친척 또는 취미에 있어서 그 재능의 그 차이가 있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 때 또 섭리하셨지만은 영적인 은혜는 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라는 은사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조금 모자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힘든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신적 섭리에 의한 재능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여전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읽어봅니다. 1장 15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영, 혼, 육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이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재능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적어도 최소한도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1달란트 이상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은 처음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라한 종에게는 결코 적은 자본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37몇 킬로그램의 그 금인데 금을 현재 우리나라 시세, 파는 시세, 사는 시세가 아니라 파는 시세로 한 사람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적은 자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비유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대표인 나의 영혼이 바로 1달란트이고
그 자본은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우리가 일함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일함으로 찾아내어지는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속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달란트 또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찾아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함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믿음이 일이에요. 또 거듭남으로써, 믿음이나 거듭남이나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거듭남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자기 영혼이 찾아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찾아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잘 몰라요.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는 지내면서도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있는 자, 그렇게 일해서 찾아내어지는 것. 일이 무엇이죠? 가만히 예수님의 공로를 가만히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나도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구나.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죠. 그때 그 영혼이 한 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신적 섭리에 의해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달란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처해진 환경 때문에 각자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재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중동에 사는 사람, 이쪽 동쪽에 사는 사람, 유럽 사람, 세계 각국에 처해진 그 장소와 형편에 따라서 달란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배를 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집행자이십니다.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이 하나님의 그 자유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도록, 재능에 맞춰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무 지체들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봉사를 위해서 그 몸이, 그 영혼이 선택을 받습니다. 곧 섭리에 의해서 재능대로 5달란트를 또는 2달란트를 또는 1달란트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일해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찾아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어진 달란트로 봉사한 만큼, 또는 여기 장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장사를 한 만큼 남긴 것이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한 사람이 얻은 것은 찾아내어진 달란트와 일한 달란트와 그 합이에요. 합으로서 10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는데 10달란트가 그 사람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벌었는데 4달란트가 그 사람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장사해서 1달란트를 벌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2달란트예요. 그 말씀이 2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0달란트라고 나오면 25장 28절.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기가 자기를 찾아내어진 5달란트와 일해서 5달란트를 번 것이 합쳐서 10달란트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은 15절에서 이와 같이 일 분배를 정하시고, 즉 사람마다 각자 재능을 주어서 찾아내게 하도록, 또 찾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찾아내질 수가 있고 5달란트도 찾아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 분배를 정하시고 곧장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마치 서둘러 떠나시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뒤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돌아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모습이 똑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그 5달란트를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느니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느니라. 묻어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역성에는. 참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죠.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위에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며 더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은 곳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아파트를 좋은 곳을 얻는다 또는 이렇게 부자로서 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의 상은 이 창세기에서도 15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요 복입니다. 어떤 복보다도 예수님을 가지면은 최고 복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하나님같이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일을 잘하죠. 완벽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고 올라가니까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칭찬.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나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놀랄만한 사건이죠. 그런 칭찬입니다. 내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우리의 조그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서 치리하게 하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무엇을 맡겨서 치리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이것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성령님 안에서 하니까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면서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십시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의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5달란트를 번 사람한테도 착하고 신실한 종아였어. 내가 작은 일들이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 치리하게 하리니 너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올라가니까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하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그만큼 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고별사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엄한 분이시라. 뿌리지 아니한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네가 마땅히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1달란트를 이 땅속에 감춘 그 게으른 그 사람의 계산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았는데요. 게으른 자의 변명은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그 사람은 단지 1달란트 은사로서의 그 영혼의 재능을 받았지만 바로 욕심과 이성과 지혜의 그런 재능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소환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무리 적다 해도
적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심판 때에 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계산하도록 이 주님께 소환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달란트 이상 받았다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최소한도 가져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죠. 즉 심판으로 소환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천국에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시간과 그 일들, 그 형태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속에서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그 삶은 그대로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것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있고 자고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들이 천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로 또는 우리의 지옥 심판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게으른 자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찾아봅니다. 그는 자기가 지어낸 변명을 확신하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들어와하여 주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했습니다. 영혼과 지혜와 이성을 내민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일하여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신 그대로이며 모자라지는 않다는 핑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준비하고 성경을 그런 핑계를 준비하고 성경을 반대하지 않았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반대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칭찬은 못 들어도 있는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무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심판될 변명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안심하면서 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으면 심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파라다이스냐 마지막 날 불속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고 감춰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봤죠.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자기 영혼을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이성과 취미와 지식과 또 친척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묻어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영혼이 대표니까 자기 영혼을 세상 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심판날의 정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활개를 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마지막 날 또는 세상 끝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장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즉, 저 난로가 타고 있습니다마는 난로불이 뜨겁듯이, 가스불이 뜨겁듯이, 그건 지옥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주인님,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엄한 분이시라. 개혁성경에는 굳은 분이라고 했는데요. 당신은 엄한 분이시라. 뿌리지 아니한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으는 분이시기에 하였습니다. 엄한 분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은 우리를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변명은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한 분이시다고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그 유대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이요 또 세상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양심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짝밭에 심은 뿌린 씨, 가시던 불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잖아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17절.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하셔요. 졸지도 않고 눈동자를 깜빡거리지도 않고 쉼이 없이 일하셔요. 씨를 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게으른 자의 변명은 노예정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엄한 분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했지요. 24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정은 노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했습니다. 지금 두려움 그 자체는 그 사람에게 형벌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 하는 것은 형벌 받는 거예요. 양심.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변명에 대한 그 주님의 대답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결국 그 정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유죄 선고가 26절, 2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정죄잖아요. 하나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적은 일에 신실하였도다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칭찬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는 내가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네 말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늘 항상 일하지만, 내가 마땅히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종은 악한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명하신 일을 노력과 은사의 재능이라는 자신의 선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태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게으른 것은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그를 살려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떠나보낼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간음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선을 행해야만, 어떤 일이든지 선을 조금씩 행해야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게으른 자의 그 자가당착과 정죄받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죠. 26절, 27절에서 보니까 내가 마땅히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했습니다. 내가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은 너는 마땅히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네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에게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겨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교회나 설교자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찾을 것 아닙니까? 자기 한 달란트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받았어야 했도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한 자라고 생각되었다면 무서워서 두려워서라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장사에 노력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서 그랬다면은 내가 나를 두려워해서라도 열심히 장사를 했어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 내가 나를 그렇게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너라는 한 달란트라도 찾아내어서 은행에 맡겨서 이자까지도 받게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거나 감히 일할 용기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용기가 없어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변명은 하등의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더욱 어렵고 곤란한 봉사를 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다 쉽고 안전한 봉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담한 계획들에서 용기를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진지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선한 뜻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어렵고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해야겠다 하는 우리 마음가짐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들로 나를 멸시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일을 한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10절 참으로 누가 작은 일들로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더불어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7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성령님을 가리키고 7눈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림줄은 스룹바벨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작은 일들로 나를 멸시하였느냐, 스룹바벨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이것은 작은 일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었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너의 말이 합당치 못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사람에게 너의 영혼에게 땅에 묻은 그 한 달란트를 너에게 씨로 뿌렸지 않느냐.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보관시키고 더욱 불어나게 하려고 씨를 뿌렸던, 맡겼던 그 달란트는 내 돈이다. 괜히 너를 세상에 내보낸 줄 아느냐. 구원받으라고 내보낸 것이다. 그 내 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산하는 날에 사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8절에 우리 25장 8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자기의 지혜와 이성의 근거에서 서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으로 인해서 변명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할 것입니다. 아까 읽어봤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것을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의 정죄의 결과는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밝혀줄 지혜와 이성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날 때 이미 그 지혜와 이성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생전에 그것으로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내었다면, 즉 생전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는 분명 그것으로 최소한의 이자는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선한 일이라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자임, 열매임.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바로 그 구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빼앗은 한 달란트, 즉 지혜와 이성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판결이 28절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가진 그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보다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여기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잠언서 2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흩을지라도 불어나는 일이 있으며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궁핍에 이르게 되느니라. 아끼지 아니하는 호는 풍부해지리니 물을 주는 자가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먹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구원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또 영생이 들어있고 또 성령 되시는 이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 성품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태어날 때 주셨던 한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속에 들어있는 한 달란트를 자기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내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만 따라갈 뿐이고 그 구원이라는 그 말씀이 능력이 원리가 장사를 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일을 해요. 나는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달란트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예요. 달란트가.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또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 열매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즐거울 것 아니겠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 1장 31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 생활을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것으로 내 삶으로 곧 달란트를 하나 둘씩 모으는 것으로 또 이자를 버는 것으로 그것이 내 수고 열매인데 이것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더 받고 더 행복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힘들었던 전도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요,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그런 자는 자기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한 자는 이성과 지혜가 메말라서 어리석은 그 처녀처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멸망되어서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과 계산할 달란트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는 누구든지 29절이죠.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더 받아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면 할수록 은사는 부풀어 납니다. 30절에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 달란트 말씀을 종결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열처녀의 얘기나 이 달란트 얘기나 이 모든 것이 이 구원을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심판석에 설 판인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모아놔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분의 고별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의 뜻으로, 위대한 분의 놀라운 지시의 뜻으로 알아듣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선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됩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고별사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그런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조금 이 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세상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본 집을 돌아왔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서 다른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형편이 더욱 못되어졌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치워버렸다는 것이고,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에 귀신은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줍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 사탄을 대적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말씀을 마음에 거두어라 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책을 읽듯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서 감동된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이 세상죄, 이 사단의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를 건들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쌓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